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기도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선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마 공산주의 선언 이런 말은 아마 국사책이라든지 여러 도덕책 같은 것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찾아봐서 그 어떤 건지 내용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선언들이 많습니다. 선언을 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념에 대한 확신,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자, 우리 이렇게 삽시다 라고 누군가에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선언과 같은 그러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름 누구보다도 어떤 것에 있어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그렇게 선언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히 할 수 없는 선언 하나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한 진리의 선언에 관한 말씀이죠.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 그 선언이 바로 8장 우리가 읽었던 51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냐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뭐 한다고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유대인들과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선언을 하듯이 이 선언을 한다는 거죠. 누가 과연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할 수 없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누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선언이요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선언,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죠. 왜 예수님만 빼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선언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반드시 두려운 그 죽음을 거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께서는 단언하여 선언하십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처음 하셨던 선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말을 뭐 하면요?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말을 알면, 내 말을 들으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저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품고 붙들고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 삶이 바로 지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 마음에 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깨닫고 마음에 감동받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듣고 깨닫고 마음에 품은 그 말씀을 손과 발을 움직여 지켜 행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품고 감동은 받지만 지켜 행하지 않기에 그 말씀이 주는 믿음의 경험들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믿음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그저 아이고 은혜 받았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라고 하는 정도로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인도해 가고자 하는 것, 경험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많이 경험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중에 경험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맨날 뭐라고 마음에 품죠? 나도 저렇게 좀 간증해 봤으면. 왜 안 하는 거죠? 왜 간증을 못 하는 걸까요?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만 품기 때문이에요.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인도해 가는 은혜의 그 삶, 생명의 그 걸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다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11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사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에 그 앞에 서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서, 이 몸이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있는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죽음만 봅니다. 이 몸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예수께서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나를 믿는 자는 몸은 죽을지언정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 죽은 시체 앞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앞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를 하면요?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남들이 보기에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켜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서 윤리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지켜 산다는 건 착하게 산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산다고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선언의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영원히 저보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51장. 벌써 졸리시는구나. 지금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설교한 지? 눈 번쩍 뜨시고 엉덩이를 뒤로 붙이세요. 내 말을 지키면 뭐라고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두 가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 그는 곧 무엇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의 사람들이, 특히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브라함도 죽었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죽었다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죽어나갔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이 몸이 움직이는 이 몸이 죽으면 끝나는 건 아니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영원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죽음도 있지만 영원, 우리의 몸을 몸답게 만드는 영혼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단절시켜 놔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할 때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 단절을 이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절대 넘을 수 없는 계곡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시는 생명을 못 누리는 자, 몸이 죽듯 영혼도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비극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진짜 그 안에 있는 핵심의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 이젠 더 이상 그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죠. 이제는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이미 어디 안에 들어와 있냐면 생명이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 다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관계, 다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 삼아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이젠 무엇을 얻으며 살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선언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 정치 종교주의자들은 이 몸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죠. 죽은 사람은 나를 만날 수 없고 살아있는 나도 죽은 자를 만날 수 없어서 다시는 만날 수 없으니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몸은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었는데 산다. 내 몸은 죽을지언정 나의 영혼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셔요. 내 말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까? 죽음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식으로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지난 5일간의 삶, 6일간의 삶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죽을 맛을 가지고 지난 5일간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냥 죽지 않으니까 그냥 호흡하며 사는 그 삶만을 살아오셨습니까? 참 되돌아보면 매일같이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 어제 살아왔으니까 오늘도 그냥 그렇게 하루 24시간 흘러가는, 마치 물을 흘러가는 그 물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일까? 여러분, 지난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 5일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정말 매일같이 나의 생명 대신 예수와 동행하다 보니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면서 참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 삶이 좀 어렵기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도 만나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생명이신 그분 안에 가며 누리는 생명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아무리 문제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딱 눈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 딱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답답함을 넘어서서 답답함보다 더 답답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깝깝하다, 미치겠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최근에 한 우크라이나 남자가 한국인 여자와 결혼해서 눈 감고 들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이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걸 우리가 서양인으로서는 구별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답답하다, 이거는 내가 알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깝깝하다고 얘기하네. 답답하다와 깝깝하다는 차이가 뭘까? 자기가 생각해보면 한 15년 17년 같이 한국인 아내와 살다 보니까 그 차이를 조금 알겠더라는 거예요. 답답함은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야, 잘 안 되네, 이 정도지만 깝깝하다는 것은 그걸 넘어선 미묘한 차이를 갖는 표현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답답함을 넘어서 그 기도의 제목만 딱 들어서면 정말 기도 제목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갑갑해요. 그 기도의 제목만 넘어가면 그 하루가 즐겁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다시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살아날지 아무리 고민하고 지혜달라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갑해요. 그러니까 하루가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생명 주신 예수와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제 입에서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나는 여전히 깝깝함을 품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내 말을 지키는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거든요. 이것만큼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깝깝하고 나를 미치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분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요, 답답함을 넘어 깝깝함 만나면 그냥 쓰러집니다. 포기합니다. 언제든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실패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깐 주춤할 수는 있어요. 왜 안 되지?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고난 앞에 절망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직접 보지만 죽음 앞에 다 끝났구나, 무슨 소리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꿈꾸죠? 소망을 봅니다. 죽음 너머에 예수를 통해서 지금도 누리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깝깝한 것 참 많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만큼 기분 좋고 행복한 것이 없는데, 삶의 문제 앞에 깝깝함만 만나면 다 끝난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연약한 자,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선포하신 선언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내 삶을 깝깝하게 하는 그 삶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